안녕하세요. 아동부 친구들 정명아 전도사님이에요. 추석 잘 보내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이번 주는 말씀 퍼즐이 없었죠? 다음 주에는 있어요. 평일에 우편물이 갈 거예요. 다음 주에는 말씀 퍼즐 참여해주면 돼요. 자, 오늘 말씀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놀라운 이야기는 노아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라는 제목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한 절 말씀인데 따라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 공부하고 있는데 처음 한 사람의 죄들, 그리고 살인죄 이야기,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저질렀던 모두의 이야기, 우리 다 같이 이야기 들었었죠. 오늘은요,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다른 얘기를 할 건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이야기를 할 거예요. 비둘기 얘기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길을 걸어가던 비둘기에게 한 아이가 이렇게 물었어요. 비둘기야, 너 걸을 때 정신없어. 너 어지럽지 않니? 너 머리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걷는데 똑바로 좀 걸어봐. 라고 이야기했어요. 비둘기는 머리를 긁적였지만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걸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비둘기는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원래 이렇게 앞뒤로 고개를 흔들면서 걸어야 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머리를 가만히 고정시키고 걸을 수는 없었어요. 전도사님이 왜 비둘기 얘기를 하냐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 교회에 오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의 원죄. 원죄가 뭐냐면 원래 있었던 죄가 원죄예요. 원래 있었던 죄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그래서 그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거? 그거는 맞는 말은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죄가 도대체 언제부터 있었을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려고 하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죠? 나 저 열매를 너무 먹고 싶다. 나 무슨 맛일까? 나 저거 먹어보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죠. 그 사람은 원래부터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죄인이긴 한데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서 그 죄는요, 결국에 그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탐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탐심이 뭐냐면 나 무언가 가지고 싶다 하는 욕구, 사람의 마음, 그런 것을 얘기해요. 우리 친구들도 뭔가 가지고 싶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장난감이 됐든 뭐 먹을 거가 됐든 아니면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미안해요. 모기가 좀 많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진 연약한 존재들이 많이 모여있는 사회가 어땠겠어요. 굉장히 불완전하고 굉장히 연약했어요. 이 노아가 살았을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가 우리 같이 볼 건데, 성경에 보니까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법천지가 뭐냐면 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법 없이 살겠다 이런 거죠. 우리 친구들로 따지면 나 씻기 싫어. 나 과자만 먹고 싶어. 나 엄마 말 듣기 싫어. 잔소리 싫어.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법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규칙 없이 사는 거. 그거는 애들 얘기지만, 우리 친구들 얘기지만, 어른들이 그랬다면 보기 어떻겠어요?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았겠죠. 하나님은요, 무법천지구나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시고 세상에 썩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선한 사람 빼고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선하고 나의 말을 가장 잘 듣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야, 아파트 5층 되는 높이에 그런 커다란 나무배를 산꼭대기에다가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노아는 깜짝 놀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커다란 규모의 그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손가락질했어요. 아니, 왜 저 산꼭대기에다가 갑자기 배를 짓지?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약간 이상한 사람 같은데?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말도 마.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대.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또 노아를 욕하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그 욕을 들으면서 얼마나 우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 그 명령을 따르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배를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기 전에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그쪽으로 부르셨어요. 동물들은 다 차근차근 그 배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의 가족들도 탔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배의 문을 쾅 닫으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대요. 그런데 7일째가 딱 되는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비가 하늘에서 밑에서 솟아오르고 내리기 시작하면서 40일을 밤낮 없이 때리 부었대요. 그래서 산 꼭대기가 잠길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와서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생명체도 죽었겠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았냐? 바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동물들, 암수 한 쌍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노아가 한 일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노아가 한 일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배를 만든 거. 그 배를 만들라고 규격, 사이즈 다 말씀하신 거 누구냐? 명령하신 거 하나님이시고, 동물들 태우신 거 하나님, 그리고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했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까 비둘기 이야기 기억하죠? 원래부터 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버렸다고 해서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잘 안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변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세요. 전도사님, 하나님 어떻게 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데 잘 들으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것부터 악하구나.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너희와 그리고 이 사회와 또 세상을 내가 벌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아이가 비둘기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네가 원래 그렇구나. 원래 나를 저렇게 배반하는구나. 그러나 그 선포는요,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악한 사람들과 그래도 함께 살아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정도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이게 믿음에 대한 노아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말도 안 듣는 녀석들, 우리 사람들을 같이 살아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들 너무 사랑하시고 그래도 내가 심판하는 이들이지만 내가 세상 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한 주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